성경에 나타난 신앙 고백을 간추려 요약한다면 아마도 세 가지의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성경 전체를 말씀을 읽으면서 세 가지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교회의 제1조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인류의 역사를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의 제1조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고백이 없으면 우리의 온전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두 번째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에 따라 자유의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또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냥 떠맡기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하신 말씀처럼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를 이끌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의 인격이나 그의 감정이나 그의 지식이나 혹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10분 활용하시어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 속에 나타난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세계 역사에 보면 나라에 흥할 때가 있고 망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흥할 때 역사와 망할 때 역사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가난해서 나라의 국운이 기울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력이 모자라고 없어서 경제력이 부족해서 나라가 망하여 간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한 가지의 결핍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라의 도덕성입니다. 나라의 도덕성은 지도자의 도덕성과 일치합니다. 지도자들의 도덕성이 결핍되면 그 나라의 국운이 기울어져 가거나 쇠하여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덕이 타락하면, 도덕성이 타락되면. 여러분, 한 사람의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이 있으면 뭘 합니까?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 한들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의 지식도 그의 능력도 그가 가진 모든 것도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격을 따짐에 있어서 그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지식이 있느냐, 기술이 있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인격의 척도와도 같습니다. 그러게 신뢰의 문제는 그 사람의 인격 속에 있는 도덕성과 더불어 정직함이 문제입니다. 그러게 도덕성과 더불어 정직성은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게 되고 이것은 그 지도자의 신뢰와의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인격의 변화와 도덕성의 새로워짐과 정직성의 회복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인간의 변화가 저절로 이루어집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경험이 많으면 경험치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식의 깊이가 깊어지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더란가요? 우리의 본성은 결코 변화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혹자는 인격의 성정이 마치 마술적 변화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한번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확 변하기 바라는 마음, 마치 마술사들이 얕하면 무엇인가 변하여 나타나는 것 같은 변화, 여러분, 이 인격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변화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 신앙은 미신적인 신앙이요 기복적인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인격의 변화란 것은 마술적인 변화나 기계적인 변화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의 것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데 다름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에, 그리스도 중심이 되게 될 때에 그 삶에 변화가 있고 온전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을 보십시오. 야곱이 그러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러했고 바울이 그러했으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쓰임받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다 그 속에 예수가 계실 때에
그와의 삶 속에 새로운 인격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예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서의 전체의 주제는 단 이 한 가지입니다. 너는 가서 외쳐라. 저 이스라엘이 망한다고.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외치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에레미야서의 주제입니다. 에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예루살렘은 망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70년간이나 노예로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겁니다. 이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이 에레미야 마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자기의 동족이 망하고 자기의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자기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고 하는 이 준엄한 심판을 전하기가 쉽지 않기에 그는 얼마나 울었는지 에레미야 선지자를 가리켜서 눈물의 예언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전하는 이 에레미야,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더불어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름 아닌 오늘 이 짧은 말씀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귀한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성을 돌아다니면서 공의를 구하는 한 사람을 만나라. 그리 한 사람만 찾으면 그 사람을 인하여 온 성을 사하시리라. 구원의 여지를 남겨두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여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 어떤 말씀이 연상되어지는지요? 저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 떠오를 겁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잘 아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는 죄 때문에 망했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나타나지만은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있다고 한다면, 드러나는 죄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의 말하면 동성애입니다. 남색이라고 하지요. 소돔과 고모라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이 동성애로 말미암아 이 소돔과 고모라는 망하게 되는데 경제적으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정치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도덕적인 타락이 가져온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러한 심판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심판을 미루어 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게 의인 50명만 있으면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무리 찾아도 의인 50명이 소돔과 고모라에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또다시 엎드려 기도하지 않습니까? 의인 45명, 의인 40명, 30명, 20명, 마지막으로 의인 10명이면 어찌하려십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의인 10명을 찾으면 내가 그 10명을 인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그 더러운 성읍을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죄가 많아도 아무리 도덕적으로 타락하여도 의인 10명만 있다면 이 성을 전부 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실까요? 의인 10명이 뭐 그리 중요한 것이라고 하나님 의인 10명을 찾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의인이 있으면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있으면 기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이 은혜에 의하여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고 죄악이 그 땅에서 물러갈 것이고 언젠가는 의인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좋은 영향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되는 날, 그 구원의 날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다가왔습니다. 구원의 가능성이 사라졌습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정치도 부패했습니다. 종교도 무릎패했습니다. 종교가 바로서지 못하니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저 당시의 종교제도는 간곡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회개해야만이 살 길이 있음을 전하기보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보다는 잘 될 것이야, 좋아질 것이야, getting better, 거짓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에게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여 주리라. 찾으시는 한 사람, 의인입니다. 다수의 의인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구원의 여망이, 구원의 빛이, 그 사람을 인하여 저 기대치가, 그 사람 때문에 소망이 생기기에 의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떨까요? 아무리 둘러봐도 참 어두운 것 같습니다. 옛날만 해도 세상이 망조야,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세상이 종말이야. 너무 부패하고 너무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기니까 어른들이 그런 얘기해요. 종말이라고요. 근데 요즘 그런 말도 안 합니다. 너무 우리 주변에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요. 읽다가도 깜짝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애써 회피하지요. 안 보려고 하지요. 안 들으려고 하지요. 왜요? 그게 오히려 나의 마음이 편하는 거예요. 이세를 정령 구원할 길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뜻이 이 땅에 있는데 누굴 통하여? 의인을 통하여.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다수의 의인보다는 한 사람의 의인이 필요한 사람, 저 하나님의 에렘을 통하여 한 사람의 의인이라도 내가 이 성을 사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처럼 오늘 정녕 한 사람의 의인이 필요한데, 오늘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인데 어떤 의인일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공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공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공의가 뭘까요? 성경적 의미로서의 공의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안에서 생기는 거룩함과 경건함에서 나오는 것이 공의로움입니다. 이 공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마음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공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룩함과 경건함이 합쳐져서 공의로움이 있어지게 됩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힘이 없다고 해서 공의로움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의와 정의는 다른 겁니다. 정의롭다고 해서 누구나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할 때에 정의롭다고 얘기합니다. 즉 실천적 행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이 정의롭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공의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 경외하게 될 때 내 안에 거룩함이 생겨집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 안에 경건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덧입혀지니 내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져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생깁니다. 그 마음이 뭘까요? 가난한 자를 보며 안타깝게 생각하며, 슬픈 자를 보며 함께 슬퍼하며, 기쁜 자를 보며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의 속성인 의로움이 내 안에 있어 내 삶 속에 드러나는 것이 공의로움입니다. 내적인 거죠. 공의로움은 자기의 실천에 의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될 때에 내 안에 공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은혜로 얻어지는 것이 공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하나님의 절대의심을, 의로우심을 가리켜서 공의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더불어 경건한 삶이 내 안에 있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절대의로우심이 내 안에 담겨져 세상을 볼 때마다 공평과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읽고 들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의는 절대적인 의미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의로움입니다. 이 의로움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내게 있을 때에 그 거룩함과 경건함 속에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의로움이 내 안에 임하여 그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세상을 보며 의로움과 그리고 공평함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실천적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대체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도하시고 우리는 그 역사에 응답한다고 믿음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철저하게 은혜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일 가운데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각하고 우리 안에서 판단하며 은혜 안에서 해석합니다. 그리고 비록 내 삶에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궁극적으로 합력하여 서로를 이룬다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 은혜 중심의 세계관입니다. 그러게 이것도 사랑이고 저것도 사랑이고, 혹 내가 병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며, 혹 내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실패의 자리에서 나를 교만하지 하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라,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세워주실 것을 믿고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며 은혜로 해석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은혜 중심의 세계관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삶에 늘 찬송이 넘칩니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간증합니다. 그 은혜가 있으므로 내가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게 늘 기쁨인 거예요. 또 하나의 신앙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인간의 모든 것을 주도하고 하나님은 그 인간의 행위에 보상하고 계신다고 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세계관은 철저하게 보상주의, 인과율,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내가 신실하게 사니까 복을 받는 것이고, 내가 선한 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내가 거룩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영접해 주신다고 하는 삶, 내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벌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심판을 받는다, 모두가 다 인간의 중심이고 자기 본위로 해석하는, 그리고 인간의 역사도 인간 중심의 세계관의 역사, 언제나 듣더라도 나 중심으로 듣는 겁니다. 그리고 보상 중심입니다. 자기가 중심인 사람에는 언제나 보상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보상해 주시겠지,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 여러분, 자기중심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이며 여기는 언제나 보상과 심판만 생각합니다. 이러한 믿음에는요 가장 위험스러운 요소가 하나 있어요. 자기의에 빠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녕 이런 분일까요? 하나님이 정녕 이런 분이실까요? 내가 어떤 일을 해서 그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분노하신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실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을까요? 실패할지라도 잘못을 저질렀지라도 저 디베랴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신 것처럼 그렇게 믿었던 베드로에게 배신당하고 배반당한 그 절망과 좌절감에 쌓여있던 베드로를 찾아가 주셔서 해변에서의 아침상을 차리시고 저들을 먹이시고 저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 신앙의 관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니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슬픔도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집니다. 다른 사람의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공의로운 자, 거짓과 위선이 없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거룩함과 경건함이 있어지고 그 거룩함과 경건 속에 하나님의 속성인 하나님의 공평과 의로우심이 내 안에 있어 내 삶 속에 공평과 의로움으로 실제적 행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아픈 자, 외로운 자, 고독한 자, 소외된 자의 사랑을 베풀며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공의로운 자, 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세워 가시겠다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찾으시는 또 하나의 한 사람은 진리를 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진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에 말하는 진리라는 것은 없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시대가 바뀌면서 진리는 바뀌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리는 변함이 없어야 진리입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 여러분, 구원의 역사와 온전케됨의 역사는 다른 것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온전케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들음은 뭘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진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의 특징이 뭘까요?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변질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가 전해지고 진리가 닿을 때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너희에게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증거되고 진리가 접해질 때에 자유함의 역사가 생겨납니다. 이게 진리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들어서 새롭게 된 사람, 진리가 새롭게 한 사람을 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될 때에 나를 새롭게 합니다. 내 안에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그 말씀이 내게 지속적으로 들려올 때에 내게 성화되어 가며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먹을 때에, 들을 때에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며 더 나아가 우리로 하여금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진리를 구하는 자. 여러분, 말씀이란 말은 원문 헬라어를 보면 두 가지의 단어로 말씀을 표현합니다. 하나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이 진리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말씀처럼 원초적인 진리,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근데 나에게 들려오는 말씀이 있어요. 특별한 말씀이 있지요. 계시의 말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레마입니다. 말씀 중에 성령의 감으로 나에게 들어오고 내게 주시는 말씀을 말합니다. 같은 말씀이라도 내게 하시는 말씀,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 내 가슴에 와닿는 말씀,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로 하여금 새롭게 하며 나에게 사명과 비전을 주는 말씀, 이걸 뭐예요? 레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오늘 이 안에 모든 분들이 똑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분은 그 말씀이 내게 들려오는 나의 말씀 같고, 어떤 분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나의 말씀으로 듣고 내 말씀으로 깨닫는 것은 그 말씀이 레마입니다. 아,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한 사람의 한 사람, 공의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의 삶, 그게 바로 나의 삶의 모습이 되었다고 내 안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깨달음이 있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입니다. 개별적으로 주관적으로 주시는 말씀, 이 말씀에 의하여 내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것, 이 진리를 구하는 자. 여러분,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자신의 아인이 병들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저 갈릴리의 저 청년, 로마의 정권으로 보면 참으로 위험스러운 청년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로마의 백부장이 찾아와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내 아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 집에 가자고 얘기할 때에 백부장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집은 로마 사람의 집입니다. 우리 집에 가면 저 가이사 왕자의 초상화도 있고 우상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실 만한 형편이 되질 못합니다. 더구나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신다고 한다면 로마의 사람 집에 들어갔다고 엄청난 비난을 받으실 것이 분명한데 우리 집은 주님이 오실 곳이 못 됩니다. 그런데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아인이 듣겠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내게 나의 말씀 주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이 내 하인의 병이 나을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이만한 사람, 이만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 백부장의 믿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저기 있는 하인의 병이 낫는다고 하는 것,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바다도 잔잔해지고 말씀을 천지로 창조하시고 말씀이 나타났을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이 믿음,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음을 믿는 믿음이 있게 될 때에 그 안에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를 지혜롭게 하며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이 사람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고 이 구원의 역사의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리를 구하는 자. 그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저 에레미야의 때에 찾으시던 하나님 그때뿐일까요? 오늘도 우리를 가운데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를 이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가 내가 되지 않을까요? 끝으로 정직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정직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오늘 에레미야서 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바꾸어 말하면 거짓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사심으로 맹세한다 할지라도 저들은 거짓 맹세라는 거예요. 거짓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맹세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거짓된 믿음이 사람이 아니라 정직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왕 보세요. 가만히 보면 그처럼 허물 많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다윗의 개인의 역사를 가만히 성경 속에 나타나는 역사를 살펴봐도 얼마나 어떻게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모로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종 다윗은 정직한 사람이라.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여러분 뭐 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믿음이에요. 모세 보십시오. 모세도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이하 말씀을 보면 모세는 구스 여인을 첩으로 맞이할 때에 누인 미리암이 비난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사람이 지도자가 온갖 비방하게 될 때 하나님 미리암을 문둥병으로 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모세에 대하여 말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다. 천하의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온유라는 게 저절로 생겨지는가요?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성품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온유함이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관자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자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자 되심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주권을 의지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내 안에 온유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온유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사람이 매일매일 온유한 인생을 삽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온유한 사람이라. 여러분 야곱 보세요. 여러분 이처럼 참으로 뭐랄까요? 간주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가 가는 곳마다 분란의 사람이에요. 그가 있는 곳마다 분란이 일으켜요. 아버지와 형과 자신의 분란이 있지요. 저 삼촌의 집에 가서 삼촌과의 불화가 있었죠. 그가 있는 곳마다 불화되는 인생, 싸움터가 된 전쟁터가 되는 사람. 근데 그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의 사람이 된 후에 야곱의 이름을 그냥 야곱이 안 불렀잖아요. 이스라엘이에요. 나중에 뭐예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가 그렇게 되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물이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 거짓 없는 정직한 마음들. 삶의 전체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정직한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하나를 보시고 전체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의 소유자예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나라의 만3.1 만세운동이 일어난 그 다음 달 1919년 4월에 저 일본 헌병대 일지에 기록된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평안함도 어느 지방 저 헌병소장은 부하인 다나카라고 하는 사람에게 3.1 운동에서 만세를 부른 사람들, 즉 주동자들을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다나카라는 사람이 한 바퀴 돌아오고 보더니 이 소장에게 얘기하기를, 아니 누가 만세를 불렀는지 지금은 부르지 않으니 알 수가 없다고 보고합니다. 색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헌병소장이 얘기합니다. 나가서 그러면 기독교인들을 잡아오라는 겁니다. 이 다나카가 또 얘기하죠. 아니 누가 기독교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일날이 되어야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 헌병소장이 이 답답한 사람아, 기독교인은 붙잡고 물어보면 내가 왜 기독교인이라고 붙잡고 물어보면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것이니까, 그리고 그들은 만세를 불렀다고 물어보면 불렀다고 대답하고 거짓말하지 않을 거니까 데려오라는 겁니다. 참 귀하죠. 초기에 그리스도인은 거짓말 안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정정당당히 얘기했어요. 초기의 한국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믿는 것 목숨 내놓고 예수 믿었어요. 숨기지 않았어요. 교회 나가는데 더듬거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너 교회 가니?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 예수 믿니? 나 예수 믿는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고 내가 만세를 불렀으면 불렀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의로운 일의 생명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순수한 믿음이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인한 사람이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의인한 사람이 민족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공의로운 자입니다. 공의를 행하는 자, 정의를 행하는 게 아니에요. 공의를 행하는 자, 진리를 구하는 자, 정직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가 속한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 그의 생명의 역사를 놓아가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일들을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져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여러분과 저가 그 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과 저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